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뜻을 이루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유다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예루살렘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15세 남짓 되는 소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인재 등용 정책을 펼쳐서 왕족과 귀족 소년들 중에서 또 지혜와 학문이 출중한 엘리트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그 후에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그 엘리트 소년들 중에 선발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즉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도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고, 이 세 친구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러한 결심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모순적인 행동이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다른 정책들, 그런 인재 등용 정책이나 또는 창시 계명 정책이나 이런 데에는 반발하지 않으면서 왜 굳이 꼭 왕의 음식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 하는 것이고요. 이게 무모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는 15세 남짓의 소년,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의 그런 포로민 소년들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바벨론 대제국의 황실에서 하는 행사에 이들이 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라는 거죠. 사실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 음식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들의 망했던 나라가, 유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포로민 상태인 그들의 그런 상태가 또 회복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왕의 음식을 거절해서 얻은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겉에서만 살펴본다면 그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해서 얻은 결과라고는 다른 또래들보다 기적적으로 얼굴빛이 좀 좋아 보였다, 다른 음식, 왕의 진미들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데도 얼굴빛이 좋아 보였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과연 그게 무슨 의미냐, 그들에게 뭔 큰 일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러한 결심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심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들은 다 수용하면서도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이죠. 주석가 볼두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왕에게만 충성하고 왕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런 의식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정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비록 바벨론 궁정에 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을 정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온통 우상과 세속 문화에 휩싸여 있는 그런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올곧이 지켜나갑니다. 사실 그들이 뭐 특별히 큰 일을 한 것은 없어요. 물론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공직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위공직자로서 뭐 일을 하면서 뭐 이제 유다의 다시 회복에 뭐 어떻게 관여를 했다거나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뭐 엄청나게 큰 어떤 역사를 이뤘다거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다만 고위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까지, 페르시아에 이르는 그 많은 시간 동안 거의 60년 이상을 다니엘은 고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일했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갔을 뿐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 바로 이 15세 남짓한 그 시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다니엘 1장 8절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서 그 이후로 수많은 그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올곧이 지켜나가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크게 큰 승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이종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을 한 그때, 그게 바로 이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통 우상과 세속 문화에 휩싸여 있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15세 남짓의 그런 어린 소년들이 그렇게 뜻을 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올곧이 잘 관철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세속적인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세상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많은 손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가면 가는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 나아가려면 첫 번째로 기도로 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8절과 9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두 구절로 설명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그렇게 금방 쉽게 진행됐으리라고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확 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뜻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또 그렇게 어느 순간 확 피를 받아가지고 뜻을 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환관장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결심을 툭 통보하고 그런 줄 알고 있으라, 이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또 그렇게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페르시아 전 제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특별히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였어요. 그래서 다른 두 총리와 그때 당시에 120명의 그런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해하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대요. 이 기도의 습관은 워낙 유명해서 이 다니엘의 대적들인 그 총리와 그 고관들, 그런 그 대적 정적들도 다 알고 있는 바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자라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 추청을 드리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쳐 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 왕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그냥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해봐라 했죠.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 습관대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이때가요, 다니엘이 거의 이제 공직 생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거의 한 80에서 90세 이 사이 정도의 그런 노년의 나이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 거기에 청년 다니엘이 사자들을 이렇게 탁 평정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 보면 다 가짜입니다. 거기는 8, 90 먹은 노인이 그냥 이렇게 사자 베고 누워있는 이런 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문장으로 보면은요, 다니엘은 오랫동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왔어요. 그런 습관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대적들까지도 다 알고 그에 따른 계략을 꾸밀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분명히 유다 땅에서 고국에서 그러한 기도의 습관들을 가졌을 것이고 바벨론에 와서도 여전히 그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왔었을 거라는 거죠. 어느 날 노년의 시대에 갑자기 그런 습관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어려서부터 다니엘이 가졌던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점들을 놓고 볼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이때에 다니엘은 그런 습관이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그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확 필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늘 기도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어떤 자신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바벨론의 인재 등용 정책에 의해서 이 왕궁 아카데미에서 3년 동안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신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것이, 그러면 내가 그러한 뜻을 정한 그런 결심을 위하여서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왕립 아카데미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찾아가야겠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아스부나스에게 찾아가고, 또 아스부나스에게 말을 했는데 아스부나스가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다. 만약에 너희가 고기를,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채식만 하다가 얼굴이 그냥 초췌해지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또 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감독관 밑에 있는, 황관장 밑에 있는 감독관에게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한번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열흘만 채식과 물을 주어서 시험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해보자. 또 간청을 하고, 아마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기도와 고민과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자기의 뜻을 정한 것을 알리고, 또 이제 그 황관장과 감독관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지켜나가면서 그 인생의 어떤 방향에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해 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이나 또 우리 제자반 훈련생들에게도 항상 그런 권면을 좀 해요. 삶에서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의하는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지 말고, 진짜로 어떤 친한 친구나 전문가에게 이것을 상담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정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여차가 저차되고 저차가 여차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말한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진짜로 그런 인생의 상담 전문가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를 놓고 상담하듯이 막 고민을 털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 나름대로의 답을 이야기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해서 가서 또 해보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또 와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럼 다른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아, 이번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마치 내가 상사에게 일을 처리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또 그 상사의 말을 듣고 또 가서 또 일한 다음에 다시 와서 보고하고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하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 또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때 당시 기도하는 가운데 막 그렇게 그때 그런 번쩍 드는 생각으로만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심지어는 그냥 어떤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하다가도 우연히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분은요, 막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종종 그것을 고민들을 하면서 막 운전하면서 이게 가고 있는데 종종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런 하나님의 떠오르게 하는 좋은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하는 중에 이걸 적을 수도 없고 하니까 또 안 적으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휴대용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다닌답니다. 아주 번쩍 응답이 오면 얼른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의하는 기도를 해봐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저의 경험상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여기에 보니까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앞뒤 문맥이 뭐냐면 인생에 어떤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인내하고 견딘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뚫고 해결해 나가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상의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연구소를 하나 세웠는데요. 연구소의 이름이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처음에는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심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지경이 막 넓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연구소 이름을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뭔지, 내가 세상에서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정말 그런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도저히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다니엘의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 또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세운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아주 좋게 잘 맺었던 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기가 세운 뜻을 이야기를 했을 때 환관장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꼭 여호와쟁이들은 말이야, 꼭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야. 야, 헛소리 하지 마요.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이 다니엘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는 내 목숨은 난 위태롭다. 너가 그것을 잘 알지 않냐? 그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잘 다니엘을 잘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평소에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을 참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그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찾아가서 열흘만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서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감독관이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환관장이나 감독관이 그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한 신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무시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맺어진 좋은 관계들이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의지의 청년일수록 이 예의 없이 막무가내로 막 행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뭐 이렇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그 위에 있는 그런 상관들과의 관계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존중의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러한 어린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전히 그런 어떤 편견이나 상위권 안에서 무시하고 더 막대하고 그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종교를 믿거나 뭐 그런 불신자들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신자들을 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지옥갈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무시하거나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리하게 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신자들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충분히 존중받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회든지 항상 그 사회 안에는 사회 활동의 어떤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서 늘 상하관계의 어떤 질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상관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었고 결국 그것이 다니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가려면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말하듯이요, 거절해도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고 무례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세상 좁다는 생각 많이 하죠.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무례하게 했던 그 관계가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래, 이 관계 안에서 그랬는데 엉뚱한 다른 관계 안에서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어떠한 관계든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이것을 혼자서만 이루지 않고 이 세 친구들, 좋은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영적인 동역자들,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열흘간의 시험에 임했고 또 함께 그런 작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고요. 또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바로 지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말씀처럼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좋은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그런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좋은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동역자들을 찾고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평생을 좋은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평생을 함께할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을 서로 쳐다보십시오.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로 그분이 평생을 함께할 좋은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이, 또 기관이, 또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그렇게 좋은 동역자 그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15세 남짓의 그런 어린 소년 시절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세웠고요. 그것을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또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 교훈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앙성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